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함께 일어서십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임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과 병들미 있지 않도록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히 죄 짓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법으로 제정하려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나온 자마다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거룩한 날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몸과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백성들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서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저희들이 살아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속히 어려움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핏값으로 하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이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게 나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공동체가 건강하고 사랑과 수고와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에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고 아픈 이들을 위로하시고 병마에 시달려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치유하시고 만져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새 언약의 율법 5장 9조가 팔복으로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가를 16절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런 정체성과 사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율법을 5장 17절부터 48절 말씀까지 주신 거죠. 이게 구약 성경으로 하면 십계명과 같은 위치를 차지한다. 자, 십계명은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조항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새 언약의 율법은 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가 서론이고, 그리고 21절부터 42절까지가 본론. 그 본론에서 10계명, 6계명, 7계명과 맹세법과 그 다음에 탄료법이라고 하는 보복법 4가지, 그러니까 10계명에서 2법, 시민법에서 2법을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옛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였던 내가 이제 새 율법을 선포한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43절부터 48절까지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결론을 보면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면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신의 산 언약의 율법을 지금 언급하는 거죠. 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신의 산 율법을 선포했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수거라고 그랬죠. 나는 너에게 이른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5절부터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이 구약에 어디에 나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43절이 둘로 나눕니다. 또 내 원수를 사랑하고, 이건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너 원수를 미워하라. 근데 구약의 율법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법은 안 나와요. 그런데 보면 그 율법에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사상이. 그러니까 여기서 내 이웃이 누구냐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바로 언약 백성의 공동체 내에서 이웃을 얘기했던 거예요. 내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25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죠.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문해요. 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고 또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해석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 19장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는 신학자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절로 얘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율법사가. 그러니까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해 줘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그 말씀을 보면 자기를 옳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는, 율법적인 사고는 시내산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만 이웃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이방인도 막 끌어안고 죄인, 세리, 창기도 끌어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가 율법을 지금 뛰어넘어서 유대인적인 의식 구조를 벗어나서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한 예수님이 이야기로 대답을 하죠. 이게 뭡니까? 강도 만난 자 이야기. 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그 내려가는 길이 험악한 길이거든요. 강도들이 많이 나타나는. 강도를 만났어. 그래서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 그러더니 그냥 지나가 버려. 레위인이 또 지나가다 발견했지만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런데 이방인으로 취급은, 유대인으로 취급도 안 하는, 지금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됐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건 뭐예요? 혼혈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혈통주의이기 때문에 그들을 유대인으로 여기질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유대인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재밌게도 제가 이제 전라북도 사람 아닙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서울에 자주 오르내리고 그랬는데 경기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나 이렇게 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너 충청도 사람이냐? 라고 물어요. 충청도 사람이냐라고 말이 비슷해요. 근데 충청도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면 절대로 나를 충청도 사람이냐고 묻지도 않고 충청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은 철저하게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종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해요. 예, 이방인이야 완전히. 그래서 상종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발견하고 강도 만난 유대인을 살려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웃은 너희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의식 구조로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웃이 아니라 온 세계 다 인류가 이방인도 죄인도 세리도 창녀까지도 내 이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레위기서 19장을 이렇게 말씀을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레위기서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성경 중에, 구약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성경이 레위기서죠. 성경을 읽어가다도 레위기에 걸려서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레위기서 하나 붙들고 신앙생활, 레위기서를 중심 성경으로 봐요. 이 제사제도가 나오니까. 레위기서를
좀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집회를 하기 위해서 한 주간 집회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내위기서가 어려워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주석을 찾아봐도 내위기서를 주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번역이 안 된 거죠. 제가 이제 영어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된 내위기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사한테 찾아가서 내위기서를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학자를 소개해 줘요. 그 서점에 가보니까 원서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공부한다고 뭐 국내 서적 나온 것들을 이제 모아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레위기서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레위기서를 정리를 하고 한 주간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구약의 복음서다. 이 레위기서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나갈 수 있느냐, 구원의 문제. 이게 5가지 제사 제도로 지금 레위기서 1장에서 7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것이 레위기서 23장 7절기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수집해서 살펴본 책도 동일하게 저도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레위기서는 구원받은 구원의 복음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어떻게 사느냐는 이 두 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내위기 집회를 하고 또 은혜도 받고 또 뭐 어느 교회에서 내위기 집회도 헬라어로 해서 가서 내위기 집회를 했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다시 내위기서를 집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레위기서를 다시 정리를 했어요. 다시 공부하면서 레위기서를 잘못 이해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레위기서는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26장 성경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한 권씩이 부록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레위기서고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26장으로 끝나요. 그리고 27장이 더해진 거예요. 요한복음도 보면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끝나요. 그리고 21장이 더해진 거예요. 자, 레위기서 어쨌든 26장이든 27장이든 중심이 어디냐? 19장이에요. 레위기서 19장. 그걸 발견하고 아, 레위기서를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하고 제가 정리를 하면서 레위 주석을 하나 쓰고 싶은 그런 막 욕구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왜 레위기서가 19장이 중심이 되냐면 여러분 시내산 언약의 율법의 모법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렇죠? 자, 이 십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이 레위기 제사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 시민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서도 10계명을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시민법도 10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런데 레위기서 19장이 왜 중심이냐면 바로 10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19장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19장이 몸통이야. 자, 이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가 구원받아야 된다. 전반부 1장에서 7장까지 제사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절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저거 레위기 한 권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레위기서 19장을. 레위기서 19장을 찾아보면 레위기서 19장이 10계명을 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적용법이니까. 자,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이 이 얘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이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닮아라 이 얘기죠. 내가 거룩하니 너는 또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3절부터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게 말라기적인 그런 그 어법으로 얘기하면 말라기서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거룩하게 사는 길 어떻게 하는 겁니까? 3절에서 대답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유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그 논리는 서양 논리는 두 가지죠. 하나는 연역 논리가 있고 하나는 귀납 논리가 있어요. 연역 논리는 뭡니까?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예? 예. 이것이 철학이나 신학에서 쓰는 어법입니다. 과학은 귀납이죠. 그래서 쭉 왜 그런가를 설명하고 결론을 내려. 그런데 연역은 결론을 딱 주면서 왜 이 결론인가를 쭉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9장에서 3절이 결론이에요. 연역 논리니까. 자, 뭘 얘기합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게 몇 계명입니까? 5계명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몇 계명이에요? 4계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10계명에서 하나님 섬김이 1계명에 4계명까지예요. 그것이 안식일 지키라는 4계명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또 이웃 섬기라는 건 5계명에서 시작해갖고 10계명까지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재밌게 여기서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4계명을 먼저 하지 않고 5계명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이해한 10계명의 이해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뭐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10계명의 사랑의 이중계명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10계명은 4계명이 먼저예요. 그리고 5계명이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4계명과 5계명을 바꿨느냐는 얘기예요. 적용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적용법이니까.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를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네가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야만이 하나님 섬김이 되어진다 하는 적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4계명과 5계명을 바꿔서 지금 결론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섬김을 어떻게 하는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22절까지 이웃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 섬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32절부터 36절까지 이웃을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김, 이웃 섬김, 하나님 섬김, 이웃 섬김 이렇게 전개된다는 구조가. 여러분, 그러니까 글의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구조를 모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37절에서 맺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서 19장은 10계명을 적용하여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이 결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걸 풀어나간다고 그랬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3절 다시 끝에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4절 끝에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0절 끝에 보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2절 나는 여호와이니라. 14절 나는 여호와이니라. 16절 나는 여호와이니라. 18절 이 18절이 사실상 19장의 핵심입니다. 지금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이 이 구절을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2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28절 나는 여호와니라. 30절 나는 여호와이니라. 31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2절 나는 여호와이니라. 34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6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7절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레위기서 19장 한 장에 무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16번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집중적으로 밝힌 성경은 66권 성경 중에서 레위기서 19장 여기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성경이 구약에서는 출애굽기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는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는 여호와이니라를 12번 계속 반복해 가면서 한 장에서 아닙니다. 출애굽기서 전체에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 다시 얘기해서 뭐냐, 진정한 참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증거를 해요. 그렇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선포해 놓고 그것을 입증하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걸 12번 반복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서는 한 장, 19장 한 장을 걸쳐서 출애굽기서보다도 더 많이 16번이나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증거를 출애굽기서와 레위기서는 다르게 드러내요. 자, 출애굽기서는 자기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어느 측면을 증거하느냐?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신 것을 드러내요. 그런데 레위기서는, 레위기서 19장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데 자기 어떤 면을 드러내느냐? 자기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인격자, 나는 이런 성품을, 거룩한 성품을 가진 여호와니라. 다시 해서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인격과 성품을 가진 신이 있는 줄 아느냐?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얘기하려면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의 인격과 저 사람의 능력이에요. 능력과 인격으로 그 사람을 얘기하고 말하고 측정할 수가 있죠. 근데 출애굽기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인 것을 든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서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참으로 온전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하고 이렇게 레위기서를 간략하게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레위기서 19장 18절을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의 율법으로 44절을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응? 여러분, 지금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늘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심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까지 가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예요. 그 지금 하나님 나라는 교회 시대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재림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걸 아직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지금 하나님 나라는 타락한 세상, 죄악된 삶으로 사는 인간들, 그리고 사망이라는 권세로 통치되는 나라, 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예요. 이 사단의 나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일본이 우리를 합병을 시켜갖고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이름이 물론 고종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천명했습니다만, 그러면서 나라가 이제 대한제국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병합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김구 주석을 비롯하여서 우리가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자 해서 임시정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좌파 정권에서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승만이 나라를 세운 것보다도 김구 주석이 세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자 해가지고 지금 그 부분도 충돌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합시켜서 총독부를 두고 다스려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면서 임시정부를 세웠어요. 그러면 지금 총독부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 속에 뭐예요? 임시정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 한 영토에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나라가 어떻게 해요?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폭발하고 그 일본의 그 잔악한 일본에서는 인재들이죠. 이들을 척결을 하고 이러면서 투쟁을 하잖아요. 투쟁. 동일한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마귀의 나라예요. 예?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한 영토 안에 한 백성들을 놓고 두 영역이 충돌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런 충돌 속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원수가 예수님이 재림해서 완성되기 전까지는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거예요. 구약에서 율법에서는.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사랑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라. 그리고 충돌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못 살게 박해를 할 거 아닙니까? 박해하면은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지 말고,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설파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보주의적인 신학을 해서 교단을 세운 교회들은 뭐냐?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를 변혁시키고 구원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데모하고 투쟁하고 항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핍박을 받아도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 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면, 내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대상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원수는 고사하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에게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하면은 못 견디하고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 믿는데 지극히 신앙 수준이 낮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뭐 주야 주야고 기도 많이 한다고, 뭐 예배 잘 드린다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난 내적인 영적인 힘을 기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주일날 열심히 예배 드려도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도 보면은 교회 안에 와서도 얼굴 펴지 않고 서로 그냥 그래갖고 조금만 상하면은 쳐다도 안 보려고 하고, 그냥 이건 뭐예요? 여러분 차라리 외식이라도 해. 외식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안 그런 척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안 그런 척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감정 얼굴에 그대로 다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원수까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그러면 원수까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섭섭하게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줘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라는 단어가 뭐냐? 아가페라는 용어가 사용돼요. 여러분 이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적인 사랑. 이 사랑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이죠. 손양원 목사님이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인이와 동신이 여순 반란 사건 때 아닙니까? 이 중고등학교 다니는데 학생들에게 공사나 물길이 들은 거예요. 그 동인이와 동신이 두 형제를 같은 그부가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부의 공상담불을 먹어가지고 두 형제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래갖고 이제 군인이 진압을 하니까 그 범인 잡혀서 이제 사형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냐는 두 아들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주님, 내가 목사인데 내 원수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싹 가시고,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무슨 악감정으로 그런 게 아니라 사상이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그 아이까지 희생돼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진압해가고 가둬놨는데 거기 찾아가가지고 이 아이 살려달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군인들이 두 아들 갑자기 잃어버리더니 애비가 미쳐서 저런다고. 근데 진정서를 가지고 와서 사정하고 매달리면서 이 아이를 내가 키워보겠습니다. 결국은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 아이를 내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박원선 목사님이라고 저 서울에 구로동에 가면 서울 남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청년 때입니다. 서울에서 올라와서 신학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정해보려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박원선 목사님 사모님이 손양원 목사님 따님하고 고등학교 동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얘기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배 아파서 난 두 아들을 죽인 이 아이를 남편이 데려와가지고
우리 아들 삼기로 했다고. 그러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사랑의 은사가 임하지 않은 거야.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돼요? 그 박원선 목사님 사모님이 동창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님. 그 사모님 미쳐버렸대요. 자, 한 분은 사랑의 은사를 받으니까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은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하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동일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광주중앙교회 정교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채플 인도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인이와 동신이 장례를 치르는데, 그러니까 두 아들을 관에다 넣고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교 목사님 보고 장례식 때 와서 조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조사로 간 거예요. 근데 장례식 예배를 드리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시신을 넣고 그리고 죽인 그 아이를 아들로 삼아서 상복을 입혀놓고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지가 나와서 10가지 제목을 들어서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10가지 제목을 들어서 감사할 때 다 눈물바다가 됐다고. 이게 사랑의 은사예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다면 그를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미워하던 마음이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바꿔지고, 그래서 그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기 이 45절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뒤에 45절에 그 두 문장으로 됐는데 이는 에서부터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내려주심이라. 이 지금 악인과 선인,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로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국문법에서 교차대구법이라고 그래요. 교차대구법. 그러니까 동일한 뜻을 다른 언어로 대구하는 거예요. 예? 예. 그 교차대구인데, 그러면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악인, 선인, 여기에서 얘기할 때 악인과 불의한 자는 뭐냐? 여기 43절, 4절에 있는 원수입니다. 원수라는 개념을 악인, 불의한 자로 교차대구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원수로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원수와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원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주심이라. 자, 지금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언약을 깼어요. 이 언약을 깨는 것이 선악과 따먹은 거죠. 선악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그래, 반역자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기로 그렇게 왕으로 모시기로 해놓고 왕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게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반역자예요. 원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뭐냐? 특별 은총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않았어도 악인들도 이 땅에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정령 죽으리라 해놓고 죽이지 않잖아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벌을 뭐라고 하냐면 집행유예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집행유예,
그러니까 선고를 해놓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했으면 사형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집행을 하지 않고 유예를 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살려두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먹여야 되잖아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 그러니까 원수에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지 않느냐. 그게 너희 아버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두 번째로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니, 하늘에 계시다는 건 초월하신 분이에요. 지고의 하나님이에요.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예요? 악인들을 먹여 살리려고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은 거예요. 이들을 구원해서 자기 아들을 삼으려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을 삼으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구를? 원수를. 그러므로 너 원수였던 너를 아들 삼은 아버지, 그 사랑의 힘을 입어서 네가 아버지를 닮아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형제에게만 문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 이방인들도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고 도전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수준을 못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상입니다. 상급.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고 원수인 나를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사랑을 하셔서 원수를 나를 아들 삼아주셔. 그리고 그렇게 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상까지 걸어놓은 거예요. 상까지 걸어놓고, 상을 타느냐 못하느냐는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의 성품을 담는 아들이 되느냐 못 되느냐. 그러면 아버지의 성품을 담는 게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 생활의 목표가 여기에요. 원수까지 사랑한다. 그러면 원수까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가 정말로 불쌍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막 악심이 나게 했던 그 상대가 전혀 미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불쌍해서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몸부림쳐서 기도를 하다가 보면 뭐예요? 사랑의 은사를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은사를 받아버리면 몸부림칠 거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보여. 천국에서 상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천국에 가서 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 상이 뭘로 결정돼요? 내가 원수까지 사랑을 했다면 최고의 상을 받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이런 수준에 머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야단 맞고 책망 맞게 될 거예요. 마지막 4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으로 딱 인을 쳐버린 거예요. 온전하라. 여기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초월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나는 누구예요? 원수예요. 그런데 그 초월하신 지고의 신 하나님이 원수인 나를 구원해서 아들 삼으려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온전한 사랑이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 제가 옛날에 끝없는 사랑이라는 영화를 보고 굉장히 감동한 적이 있어요. 근데 끝없는 사랑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사랑. 온전하다는 말이 텔레오스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것이 끝까지라는 의미도 있고 완성하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헬라어는 헬라어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 개념입니다. 구약 히브리어를 지금 텔레오스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온전하다는 말이 타밈입니다. 타밈. 이 타밈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 한 번도 하나님을 수식한 용어가 아니에요.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48절을 제가 곡해를 했었던 거예요. 어떻게 저는 읽었느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야. 하나님이 아니에요. 타미만 하나님이에요. 예. 아버지 되심의 속성을 쓸 때 이 타밈이라는 단어를 써요. 너희 아버지가 원수인 너를 사랑해서 아들을 삼으시기까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이게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그 온전한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도 온전하게 사랑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5장 다시 해서 새 언약의 율법의 맺음입니다. 맺음 인침이에요. 그리고 48절을 적용시키는 풀어가는 것이 이제 시민법으로 얘기하는 다음 주부터 설교할 6장 7장이에요. 어떻게 아버지의 그 사랑의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이제 6장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새 언약 백성에게 새 언약의 율법을 주신 것은 어떤 의미냐?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아들이 되라. 애비 닮아라 하는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 말씀을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두 문장으로 되어 있죠. 이제 크게 둘로 나누죠. 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으란 얘기예요.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버지 닮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닮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닮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 말씀드립니다. 거기 첫 번째 소절에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행하라는 단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 중요한 단어예요. 이건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동사입니다. 또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돼? 미워하면 안 돼. 응? 미워하면 안 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안 돼. 사랑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야. 이런 삶의 방식을 통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마귀 쫓아가지 말고 아버지 쫓아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내 마음으로 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을 더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문장으로 돼. 이는 접속사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 말씀에서 잡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복을 이어가는 자, 이어받는 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어받는 신앙의 복된 명문 가문을 세우는 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쫓아서 원수라고 생각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표정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행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었는데 기도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성경도 열심히 보는 것 같고 주일날 안 빠지고 예배를 열심히 들어갔는데 그놈의 마음 하나를 못 지키고 표정 관리 하나를 못 해갖고 삐죽삐죽하고 그리고 그냥 악담하고 말람벌어하고 이런 신앙생활 하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고 아무쪼록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해 나가 천국의 상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어받는 그런 복된 가문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과 복을 받고 계속 그 복을 이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복된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436장 찬송.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3절입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 4절입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성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줄만 함께 살리라. 맛보며 주 살리라. 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헌금 봉헌합니다.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 구원하신 주께서 나의 삶의 주가 되어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간증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헌금을 봉헌해 사오니 영광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복을 베풀어 주시되 저들의 소원의 간구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받으시고 감사헌금 받으시고 10의 1조헌금 받으시고 목적 헌금을 받으시옵시고 약속하신 내역대로 은혜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 또 사랑하시는 것을 그런 인격자이신 것을 헌금 생활을 통하여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셔서 헌금 생활 드림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코로나가 어석히 진정되어져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 인류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하여 지켜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경제가 어려워하는데 경제도 또 저들의 산업도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일상적인 거니까 주를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에게 봉투를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휴가철이 되어졌는데 여러분에게 좀 부담을 드리겠습니다. GM 선교의 후원헌금이라고 해서 액수를 정했습니다. 2만 원입니다. 2만 원씩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GM 선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만든 선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아니면 이 선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지금 4년째 됐는데 이 선교회가 제가 이제 지금까지 끌어오면서 박충근 목사님 모시고 김관선 목사님 교회에서 설립을 하고 그래서 우리 후배들 데리고 지금 2년만 제가 더 봉사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2년만 조금 기도하고 헌신해 주면 우리 모임이 국제적인 모임이 되어지려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올 초에 왔던 대전 남북교회 그 유명렬 목사, 류명렬 목사인데 이번에 책을 쓰면서 추천의 글을 보내온 분이 굉장히 그 3번씩이나 저한테 그 메일로 인사하고 지금 총신에서 교수를 하다가 지금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 2,000명 정도 모이는 거기서 2,000명 모이면 우리나라에서는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잔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류응렬 목사, 유명렬하고 유응렬하고 나는 사촌가인 줄 알았어요. 이분 또 같은 동기래요. 지금 이 인재들한테 이 운동을 맡기고 송광성 목사 지금 부총회장이 총회장 되잖아요. 한국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뒷받침을 하면서 이 운동이 되어져 나가고 지금 이제 8월 다음 주에 우리 한기승 목사님 만나는데 광신대에 연구소와 트레이닝 센터를 올해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신대, 칼빈대, 대신대 전부 그렇게 하고 또 총회 생태계 그 위원회가 있는 특별위원회 있는데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운동을 하면서 한국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운동으로 국제적인 운동으로 그렇게 서가려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사와 책을 내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만 원씩 후원 헌금을 요청을 합니다. 이 헌금 하시고 나면 8월 말에 책이 나옵니다. 이게 17,000원짜리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무료로 그것은 드리고, 여러분은 헌금에 참여하시고 책은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635장 찬송 부르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제사로 영광을 돌리며 이전을 나서 가정과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저들의 심령과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산업 그리고 하는 모든 범사와 관계 위에 또 휴가철인데 휴가를 다녀오는 모든 그런 행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